가나 혼인잔치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적이기도 하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여기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원문을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공간복음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거든요. 비슷한 단어가. 그게 이제 이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 이 표적과 두나미스는 그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의미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두나미스, 이적은요, 액트 오브 파워예요. 능력을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표적을 행했다 해서 이 표적인 세메이온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그 계시가 구체화된 그런 행위가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쓰인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적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는 겁니다. 이 표적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에피소드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에도 이 세메이온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이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약한 자, 소외된 자,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쓰였고,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도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은요,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 사건 뒤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이런 신적 능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5장 1절 8에서 18절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해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의 권능과 영적 권한과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5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동등하게 누구한테도 부여했다는 겁니까? 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눈먼 맹인을 치유해준 사건이 있죠.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의 증언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거, 뭐 야고보가 기록된 거 다 좋아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더 의미를 더 부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의미를 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 무덤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기적의 하나님, 많은 표적과 기사로 우리 삶을 아주 놀랍게 만드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그분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더욱더 든든하고 힘과 소망의 그런 또 활력을 주고 그 내세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의 중에서 오늘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걸 살펴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요 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때가 없다. 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 혼인잔치예요. 일주일 동안 열려요. 길게 아주 성대하게 아주 즐겁고 흥청스러운 그런 잔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가나는 갈릴리 주변의 마을이고 예수님이 계신 나사렛과 그렇게 멀지 않은 촌동네예요.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식구들이 다 초대받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는요 그냥 마을 축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요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뭐가 돼요? 온 마을의 축제야. 또 온 마을의 축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가나라는 동네가 아주 작은 그런 동네였는데 그냥 마을 축제인 거예요. 마을 축제.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거기에 필수품과 같은 것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 분위기를 깰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시의 어떤 그 풍습으로 주인에게는요 이거 커다란 수치로 여기기에 충분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이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술이라기보다 일종의 음료같이 사용을 했었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없는데 뭐 당장 가게에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하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감히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그죠?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 아니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에게 약간 좀 이렇게 하대해서 불렀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요 여인을 높이 부르는 극존칭어예요. 그거를 왜 그 여자여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에서는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존칭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허울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거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대하는 게 아닌가.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거 말고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도 귀나이가 사용됐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공생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때를 말씀했죠. 그 찰나의 시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음에도 때가 이르러야 행할 일들을 이르지 않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하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관하시는 그 시점이 반드시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때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계획하심을 변경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바꿔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의 작용이 때를 변경시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그 긍휼하신 사랑이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작용을 하면서 때를 변경시키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함에는 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에는 뭐가 없다고요? 때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분명 예정된 연한이 다 찼어요.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그 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주셨어요. 애끓는 간절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15년 이상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요람왕과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왕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래 동안 물도 양식도 다 떨어져 죽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에게 넘겨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리니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승리를 주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상황을 보면 절대정령의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끌어내서 때를 변경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신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응답되지 못하는 그 예는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긍휼함은 때가 없다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거절당한 기도는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만큼은 거절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잔 좀 옮겨달라. 이 상황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기도하셨는데 처절하게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희생 제물로 대신 우리 죄를 뒤집어 써서 사형당하신 그 처참한 그 고통의 방법 말고는요, 다른 방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할 때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는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고 하잖아요. 신앙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죠. 내 자녀, 내 가족,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희 이제 출판사 저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홍석균 목사님이 계신데, 책 잘 나가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천안에 있는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한 7, 800명 되는 그런 교회로 가셨는데 교회 가기 전에 40일 작전 기도 하러 제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금식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책 나오면 제가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준비,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그냥 무감각하게 듣지 않고 그 신경 안 쓰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두 번째로요. 기적은요.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데 나타난다. 믿고 순종하는 데 나타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아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무언가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 포도주를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무엇을 말씀하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랑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순종했죠. 그죠? 7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워라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기적이 생겼죠.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은요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기적의 시작이 어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시작.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의 시작. 바로 그 어린아이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 배고프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순종함으로 드렸어요. 순종함으로 드렸더니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채워진 그 많은 놀라운 능력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작은 순종. 우리의 순종과 정성된 드림이 곧 기적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 기적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나만 장군이죠. 그 무서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빴어요?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지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전달만 해줬어요. 감히 아람의 최고의 장수인데 아람의 최고 장수에게 이렇게 푸대접한다는 게 말이 될까? 하지만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믿음, 결국은 요단강에 7번 뛰어들어서 그 무서운 질병 다 치유받았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생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들이 다 뭡니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충성도 순종이고 끝까지 참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 모든 것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 따라 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기적같이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치를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치를 발견하자.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9절 10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물은 중요한 근원이지만 이 물이 더 가치 있는 아주 최고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이상의 가치를 내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땅이 지금 알래스카는 원래 어디 땅입니까? 원래 소련 땅이죠. 알래스카는 원래 구소련 땅이었습니다. 1년 내내 빙산으로 덮여 있어요. 누구도 이 땅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늘 춥기 때문에 그냥 빙산 이거 쓸모없는 땅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0년도에 구소련은요, 본토에서 무려 55마일 떨어진 이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1867년에 윌리엄 쇼워드라는 그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 알래스카 땅을 사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결국 무려 이게 153만 킬로 153만 제곱미터 이 넓은 알래스카 땅을요, 그때 당시로 단돈 720만 불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땅에 엄한 돈을 들여서 샀다고, 정말 바보짓 했다고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빙하로 덮여있던 쓸모없어 보였던 그 알래스카 땅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땅에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들이 있고요, 주변 해악의 수자원들, 산림자원들, 엄청난 보화가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박스라고 불렸던 그 땅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골드박스가 되어버렸어요. 알래스카의 엄청난 자원은 얼음에 갇혀져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거는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드박스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 알래스카 그 얼음에 갇혀 있는 그 가치,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내 믿음 안에, 내 신앙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알래스카 꽁꽁 갇혀진 그곳에서 내 재능, 내 가치를 캐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요즘 뭐 얼마나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전쟁 계속 나고 앞으로 뭐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또 목표한 계획들이 엇나갈 수도 있죠. 뭐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처럼 떨어져 갈 때가 있어요. 환경도 상황도 변하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힘들어져 가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고민과 한숨과 슬픔은요 점점 가중되는 것 같아.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 방이에요. 한 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방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말씀 하나로 최상의 포도주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삶의 문제, 현장의 문제, 예수님만 모시면 이런 가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이 값진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고 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에 풍랑이 만났죠. 그죠? 그 제자들이 거기에 마태복음 8장 25, 26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풍랑의 문제는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우리 살아가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해결 안 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이 본질이에요. 제자들의 본 마음입니다. 다급하게 주님을 불렀어요. 불가항력적이라 주님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뀌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지라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잔잔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 내 인생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 습관까지도, 내 성격까지도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자. 같이 있는 인생으로 살자. 내가 뭐를 생각하고 누리고 뭐를 더 끌어올리고 이게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요, 예수님만 모시는 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의 근원이 됩니다. 모세가 손에 들려진 건 그냥 지팡이에요. 그죠? 지팡이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팡이. 그냥 이렇게 힘든데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가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은 물맷돌이에요. 돌입니다. 이 돌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 있는 돌이 있잖아요. 기적의 돌이 되잖아요. 그냥 돌이 아니 가치 있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육척 장수였던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나라는 동네 이름은 갈대밭이라는 뜻입니다. 갈대밭은요, 어찌 보면 황폐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황폐한 곳을 예수님은 어떤 장소로 만드셨어요? 즐거움의 장소, 기적의 장소, 행복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평범하고 못난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처럼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구두만 만지고 살았던 무디는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고, 법을 따지고 살았던 찰스 피니는요, 300만 명을 살리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망나니 같았던 어거스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어떻게 돼요? 성인이라고 불리죠. 성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요.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셔서 늘 평안하고 또 즐겁고 소망 넘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